오늘 말씀은 예수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재수요일로 한교총 특별 새벽기도로 그 솟아오르란 주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성금요일, 성토요일까지 이제 특세를 하고 이제 부활주일을 축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이 땅을 알리는 절기를 보내게 되는데요. 특별히 사순절 특세 동안 이제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새벽기도의 사회를 보면서 돌아가게 되는데, 혹시 제가 아프신 줄 알고 염려하신 모든 성도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정확한 광고가 안 된 것에 사과를 드립니다. 저는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올해 한 가지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7일지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순절 동안, 오늘 제목 그 예수님의 흔적을 만지고 그 주님의 그 못자국을 만지면서 그 깊은 은혜와 사랑을 다시 체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에 확실하게 새겨지는 그 믿음의 확증을 경험하는, 그 믿음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기대하며 저는 중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복음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그의 당당함과 견고함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데, 그 6장 17절의 말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의 본질과 능력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중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것은 거리가 멀고 아주 비본질적인 삶인 것을 지적합니다. 특별히 유대 사람에 대한 그 할례에 관한 믿음, 그 믿음과 복음의 예수의 믿음 사이에 혼돈하는 사람들에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면 할례의 그 흔적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며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도 1장 8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도는요, 십자가를 지는 그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주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을 하지? 왜 이런 걸 믿지? 라고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구원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이해되어지고 이 십자가가 능력으로 자기의 인생 속에서 체험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이 말씀이 오늘날 지금 이 교회와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그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더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점점 더 교회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시대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또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코로나가 터지고 코로나 방역이라는 현실 속에서 교회들이 더 욕을 먹는 것 같고 비난을 받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교회가 정작 비난을 받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그 교회가 빛과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 결국은 정인이 사건이라는 거, 뭐 누구 목사 무슨 사건이라는 거, 목사 세습 사건이라는 거, 그 베이비 박스라는 그 아이를 버리려고 하는데 그 박스에 넣는 그런 좋은 사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내는 그곳에서도 부정수급이라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제 며칠 전부터는 거기에 무슨 학대 지금 정황이 있다 뭐 이래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저는 아파요. 교회와 예수님의 이미지가 점점 부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요,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또 이런 현실적인 부정적인 모습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교회를 돌아오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그 발길을 다시 돌리는 사람들도 있게 되고. 저는 고민을 하는데 이런 고민을 해요. 이런 믿는 자들이 모두가 세상으로부터 같은 무리라고 비난받고 있을 때, 그러면 나는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 사람들과 다르다고 금을 긋기 위해서 같이 앞장서서 교회와 무리를 일으킨 사람을 비난을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저는 좀 다른 방법을 좀 택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말씀을 생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위해서 사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믿는 사람들 위해서 비판을 할 때 결국 그들이 찾는 거는 말의 대답, 아니야, 저 사람들만 그런 거야 라는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들이 마음이 바뀌는, 감동되는 그 삶을 찾는 거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먼저 우리에게 사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세상, 또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이 저와 우리가 이런 시대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억울하죠. 억울하잖아요. 내가 한 거 아닌데 욕먹으니까. 그래도 자기 부인을 하고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가시는 길에요, 그 길에서 유대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비난하고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지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핍박한,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시고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죽으셨을 때 말씀하신 대로 3일 뒤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의 이 길을 쫓아야 해요.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행할 때 죽음을 경험하죠. 하지만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십자가의 흔적이 내 인생 속에도 생기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십자가의 도를 행하며 살면서 주님의 능력, 그 흔적을 경험한 바울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고,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 이 교회에게, 우리도 이렇게 모두 믿는 자들은 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체를 내용을 요약해 보면요, 십자가만을 전하며 자랑해야 하는 것, 이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전하며 자랑하는 것의 증거로 예수의 흔적이 나에게 생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을 통해서 내 삶과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디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어디에 그 흔적이 있어요? 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고, 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십자가의 삶을 살기 위해선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그 처음이 먼저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의 만남.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예수님의 그 흔적을 보아야 하고 그 예수님의 흔적을 만져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못자국을 만져보아야 되는 거죠. 보아야 하고 만져야 하는 것이에요. 남으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어지고 그분의 생명이 이제 나에게로 왔다라는 것, 나에게서 경험돼서 내 안에서 함께 하신 그것이
경험되어야 돼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자리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분도 있고 만나고 싶은 분도 있고 또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가정 속에 예수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지만 교회를 다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아니면 큰 교회를 다니느냐, 내가 교회에서 목사라서, 장로라서, 권사라서, 집사라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찬양을 잘하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많이 읽었고 많이 외우느냐가 아니라 내가 기도를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요, 예수 십자가를 경험할 때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의심 많은 도마가요 그러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한 것 같이 그 의심 많은 도마가 내가 되어서 십자가의 그 못자국을 만지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경험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못자국을 만지면서 이 못자국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것,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만이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죠.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만나는 그 증거죠. 바울도요, 다메섹 그 도상에서요, 자긴 믿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거짓말이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을 이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 만남 속에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바울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이 경험된 거예요. 그의 고백이. 우리도 그 동일한 십자가를 지는 고백이 되어질 때 십자가와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실제 리얼리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바울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동일한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며 믿음으로 살게 된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경험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 내 인생에 있다면 우리가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죠. 물론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론이 동일하다는 거죠. 결론이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분의 머리와 손과 발과 옆구리에서 흘리신 피로 인하여 내 죄가 사해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구원의 확증을 얻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나의 죄로 인해서 죽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제 내 삶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하고 이제 주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주님께서 살으신 그 은혜 때문에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것, 예수님이 나에게 주인 되셨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된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쫓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 삶을 쫓아가게 살면 예수의 흔적이 생기는데 바로 예수의 흔적은 믿음과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의 흔적은요, 믿음의 열매이고 성령의 열매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쫓아서 살았다면 그 산 증거가 내 몸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흔적처럼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흔적과 주님을 쫓아 산 그 증거, 그 열매, 믿음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경험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올해 들어오면서 기쁨의 언덕으로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잖아요. 거기에 그 저널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삶을 위해서 이런 5가지 질문을 유도해요. 이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이거 정말로 믿음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주 좋은 그 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눈을 뜬 첫 시간에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인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눈을 뜨면서 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눈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눈을 뜨며 예수님을 생각했기에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기도를 하였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 체크하고 그 다음에 말씀 묵상하는 다음에 그 말씀 묵상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한 말씀이 무엇일까?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뭘까? 그거를 체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기도할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참 좋은 훈련입니다. 영적 훈련이죠. 스피리추얼 디스플린이라고 하잖아요. 하루의 첫 시간을 눈을 뜬 순간부터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 그리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 이거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자기 자신 스스로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성령을 쫓아서 행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면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쫓아서 살았다면 그 산 증거가 내 몸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흔적이, 십자가의 흔적이 주님을 쫓아 산 열매인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분명히 한 가지 되어지는 게 있어요. 전제가 되는 게 꽃을 피워야 돼요. 꽃을. 그리고 꽃이 떨어지는 자리에 열매가 맺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꽃이 아름답잖아요. 우리의 인생 속에 믿음의 아름다운 부분도 있고 이 아름다움이 떨어지고 거기에 열매를 맺히는 십자가를 지는 그 일들이 있어야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그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뭐라고요?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런 걸 이 열매 맺는 것을 금지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많이 맺으라는 거예요. 많이 맞으라. 그리고 이 열매 맺는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걸 사람의 힘으로, 내 힘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랑을 하고 희락을 누리려고 하고 화평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고 충성을 하고 온유를 표현하고 절제하는 그 외형적인 모습만 하려면 자기 스스로 지친다라는 거예요. 열매도 없고 상처만 받아요. 성령의 열매, 그 결과만을 보이려고 내기 위해서 겉모습의 열매의 삶을 지향하고 표현하면 우리 모두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본인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남도 무너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고 하고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믿음과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하고 특별히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이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사람의 노력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우리는 무슨 노력을, 성령의 도우심 없고 우리 노력을 무엇을 맺었다고 생각하면 이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육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정욕적인 것,
내가 생각한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세워진 열매들이 생기고, 그 교만함이 열매로 맺어지고, 탐심이 열매로 맺어지고, 육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으로 맺어지고, 정욕적이고 비본질적인 헛된 영광을 쫓는 것을 열매 맺기에 서로를 노엽게 하고 서로를 투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이고, 초대교회부터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동일하게 성령을 쫓아 성령의 소욕으로 열매 맺지 않으면 육체의 열매를 맺고 교회가 어렵고 사회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 육체의 정욕과 탐심과 헛된 영광을 이기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쫓을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24절부터 26절은 이렇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 정확히 누군지를 명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니라. 그러니까 육체와 정욕과 탐심이 다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결국 성령으로 살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성령으로 행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며 죽음 같지만 죽음처럼 어렵게 느껴지는 그 십자가를 질 때에 어느 순간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바울이요, 복음을 수없이 전하고 수없이 죽을 고비를 맞았고 매를 맞았고, 그래도 그는요, 영혼 구원 전도하는데 그 복음 전파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자신을 오해하고 비난하는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고, 올바른 복음의 길을 걸으라고 그 교회를 세워줄 것을 당부하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그런 과정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열매 맺게 됨을 자신이 먼저 경험하고, 그의 서신을 통해서 다른 그리스도 안에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예수의 흔적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고 말하는 것은 쉽지요. 나 십자가 질 거야. 그런데요, 실제로 져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하긴 쉬워요. 행동하긴 어렵죠. 그렇기 위해서 이 행동으로 지기 어려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우리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을 수 있고 헛된 영광을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없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러니 순종하여 그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는 삶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밸런스가 있어야죠. 말씀만 묵상해도 안 되고 기도만 해도 안 되고 말씀과 묵상을 같이 하며 주님의 뜻과 성령님의 뜻을 찾아서, 여기까지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찾은 그 말씀을 내 삶에 실행에 옮길 때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나는 그 균형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건강하게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믿는 자에게 이것을 철저하게 순종으로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속일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속일 수 없죠. 사람은 속일 수 있죠. 사람을 속여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신앙의 모습을 가장하고 주님을 믿는 것처럼 교회도 다닐 수 있고 목회도 할 수도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믿음과 자기 의도를, 육체의 의도를 가지고 했더라면 그것은 성령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열매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성령으로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심을 때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육체의 것을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것과 주님의 것을 심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일이 쉽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외려 힘들고 고생스럽게 살 수 있어요. 사람들 사는 삶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고생스럽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주 지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알기에 주님의 그 못자국을 만졌기 때문에, 주님의 그 못자국이 어떤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하늘의 생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묵묵히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 묵묵히 감당하게 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지 않더라도 주님이 이것을 내가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러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세상에서 교회가 비난받고 목회자들의 잘못과 믿는 자들의 모습이 무너지고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때가 이르러 주님께서 거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바라보고 걸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이런 현실적으로 교회와 이 믿는 자들에게 그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여기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무엇을 하든 간에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자기의에 빠져요. 이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자기의에 빠지고 나면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은 거룩하게 시작했지만 그 끝이 자기 기만, 스스로를 속이게 되고 주님과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게 되면서 주님께서 알아보지도 못하고 인정하시지 않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고 목사로서도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돼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요, 육체와 물질과 내가 이룬 것과 내가 뭐 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6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이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출신도 좋았어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또 그 사회 속에서도 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걸 자랑하지 않는다잖아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십자가의 삶이 믿는 자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나타나야 한다는 거. 십자가의 삶을 쫓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이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을 붙잡는 거죠. 성령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열매를 맺고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를 자랑하며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새로 지어지는 것, 예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전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지으시는, 성령님께서 새롭게 지으시는 그 새롭게 지으시는 지으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그 마지막 말이 17절과 18절에 있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흔적은요, 과거에 상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과거에 여기에 커트가 생겼고 상처가 생겼고 여기서 막 피가 흘렀다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흔적은 치유함이 됐다는 거예요. 치유함이.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은 상처가 있었으나 이제 주님의 회복을 경험했고 주님의 치유함이 있음을 자랑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그 치유함을, 그 손을 주님께서 만져주신, 어루만져주신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흔적이 육체의 자랑이 되지 않고 십자가를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에게 이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어쩌니 저쩌니 하지 말고, 할례가 어쩌니 저쩌니 하지 말고,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감당하고 그 흔적이 있어 그 흔적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 상처 받으며 참으라고, 상처 받아도 아파도 착한 일을 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함으로 사람들을 대해주고, 주님의 십자가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말로 하지 말고 선한 행동, 주님의 행동으로 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받는 상처가 결국은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아니겠어요?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졌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왜 그 받은 상처를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치유해 주지 않겠습니까? 치유해 주시죠. 그러니 그 상처의 흔적이 치유가 돼서 더 이상 아프지 않는 거죠. 그러나 아프진 않지만 그 상처가 왜 났고 무슨 일로 되었는지를 기억할 수는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낳기 위해서 제왕절개를 하시는 분들, 그 자국을 보면서 무슨 기억을 하십니까? 자녀를 얻기 위한 고통으로 기억하시지요. 만삭이 되어서 배가 이렇게 막 커져서 나중에 그 살이 다 터져서 여기에 이 스트레치 마크가 생긴 그 마크를 나중에 보더라도 내 자녀가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한 스컬한 것을, 그런 흔적인 것을 기억하게 되죠. 저의 왼쪽 발목에는 수술 자국이 있습니다. 스키 타다가 다친 기억이 나고요. 그 다친 거를 미련하게 병원 가지 않고 해서 나중에 수술해야 되는 그 미련함이 있었던 것도 기억하게 됩니다. 배도 저에게 수술 자국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 2개 있고 여기 배꼽에 하나 있고 4개가 있어요. 쓸개를 띄어서 쓸개 없는 놈이 된 거를 기억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상처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못자국의 상처를 보면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모멸과 아픔과 죽음을 선택하시고 부활하시고 영생의 길과 하나님 나라의 자녀되게 했음을 기억하게 해주잖아요. 이제 그 나라의 유업을 얻게 하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몸에는요, 주님을 위해서 감당한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상처를 볼 때 바울이 누구를 기억했을까요? 주님을 기억했고요, 그 상처를 내게 했던 사람들을 기억했을 거예요. 또한 그 스스로가 예수를 알기 전에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도 기억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그 상처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 흔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적이든 외적이든 주님을 위해서 진 십자가의 흔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희생을 하셨고 어떤 억울함을 짊으셨고 어떤 순종을 하셨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상처를 말하고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십자가를 감당한 일이 있었는지를 돌아보고, 또는 오늘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있냐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고,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성령을 쫓고 성령을 생하며 이 십자가를 온전히 지어내어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저에게 그러면 당신은 그 주님의 흔적이, 예수의 흔적이 있느냐 물어보시면, 저는 주님이 아시는 그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가진 그 흔적을 보죠. 그 못자국을 보죠.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가진 흔적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비교해 보잖아요. 그럼 내가 지닌 이 흔적은요, 주님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며 가졌다라고 하는 그 흔적들이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못자국과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흔적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밖에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꼭 성령을 쫓아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흔적이 있는 믿음과 말과 행동의 일치가 있을 때 이 복음의 능력이 이 땅에 전해진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 성령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고요, 예수의 흔적만을 자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